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물을 축소해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건물을 축소한 건물 모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축소한 자동차 모형이 있습니다. 그 외 비행기 모형, 사람 모형, 심지어 음식 모형도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똑같이 만듭니다. 저희 시대는 플라스틱 모형,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꼭 축소한 것만이 모형은 아닙니다. 마네킹은 사람의 크기만큼 만든 것입니다.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도 일종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고 비행기 조종 연습을 합니다. 또 시뮬레이션으로 운동 경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모형은 실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모형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말 사건의 모형입니다. 종말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즉 실제 상황에 대비해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시키는 모형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심판이 있었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십니다. 상받는 자와 형벌받는 자를 나누십니다. 따라서 인생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합당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적인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다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다가 하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의롭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재림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재림의 모형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역사의 종말의 모형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즉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노아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아만 먼저 그 정보를 접했습니다. 왜 노아만 그 정보를 접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혼자 알았기에 더욱 무서운 정보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세상을 싹 쓸어버리신다는 무서운 정보입니다. 그때 노아는 그 정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심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너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건설한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미래에 일어날 홍수 심판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작은 배조차 만들 시도도 안 했을 것입니다.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1, 2년 후에 중단했을 것입니다. 혹은 10년, 20년 후에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을 믿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기약 없는 과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종말신앙이 없었다면 홍수 심판에 온전히 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종말신앙 가지고 홍수 심판에 대비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종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 재난의 날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120년 동안 계속 배를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맞춰 배를 완성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맞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심판 전에 방주 건설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을 준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린 폭우가 내립니다. 그 폭우가 온 세상을 덮어 모든 생명을 다 집어삼킵니다. 죄악 가득한 인간과 더불어 배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들이 죽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긴 지구상의 인간들은 다 몰살합니다. 죄악의 씨앗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그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예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의인만 살아남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종말 사건이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날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게 될 예수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심판의 날이 우리의 형벌의 날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상 받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인류 종말, 역사의 종말만이 예수 심판의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날도 어떤 면에서 예수 심판의 날입니다. 개인의 생애의 마지막도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날도 예수 심판의 날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인생이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든지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주님께 연락되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승리를 거두는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종말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이 좋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당해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은 실패자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이요, 저주요, 마귀의 종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종말의 때, 예수 심판의 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을 신앙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으니 노아의 말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내가 만든 방주 안에라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으니 방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웃음거리입니다. 그것도 방주를 크게 지으니 더욱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이상 계속 작업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노아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노아의 방주, 교회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과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교회 건축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말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를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날에 교회에 속한 자를 구원할 것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를 모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자체와 구원의 방주 건설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불편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휘둘려 교회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 방주 건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노아처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는 죄악을 이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노아처럼 세워야 합니다. 그 의를 세워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방주 건설에 함께하는 사명자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심판을 면하는 자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 상받는 자, 칭찬받는 자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방주와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자체가 노아 시대의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 세상이 예수 재림의 때의 멸망할 세상의 모형임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은 미래의 세상 종말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종말의 모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노아 시대를 보고 영적 교훈을 얻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보고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신앙 지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난받아도 정말 신앙 가지고 진리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의 때 생명과 하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상 받는 자 되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말의 모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인자의 임함, 예수 재림, 악인과 불신자의 심판당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노아 시대의 심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형이 노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간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장가 들고 시집 갑니다. 구원받을 자나 지옥 갈 자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시집 장가 갑니다. 그들 모두 직장에 다니고
물건 사고 상업 활동합니다. 그들 모두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사회복지 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하는 자들이, 시집 장가 가는 자들이 방주와 관계없는 자라는 겁니다. 노아와 영적으로 단절된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과도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방주 건설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 건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관계없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속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세상에만 속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의 악한 일을 돕고 끝납니다. 결국에는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방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은 무서운 비극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비극은 아니지만 방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세상 경제 활동 등은 영적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더 벌기 위해 방주를 벌이는 자는 위험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방주를 떠나는 자는 위험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더 공부하기 위해 교회 생활을 쉬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들은 영적 재앙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 재미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도 영적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 떨어집니다. 믿음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한 덩어리가 되고 불신 세상을 졸졸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종말의 심판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스스로 떠난 자는 종말의 때에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지도하여 교회를 떠나게 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앙, 영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방주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방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는 종말 심판의 상징이며 모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상징이며 모형입니다. 따라서 예수 재림의 심판의 특징도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습니다. 온 땅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기 때문에 후회의 기회, 반성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단호한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다가와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여름에 내리는 장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비는 인간의 일상 속의 물리적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영적
의미를 가진 영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역사의 심판, 불신 심판, 죄악 심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한 인간을 모조리 심판할 재림의 모형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은 그렇다 칩시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신경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원초적으로 구원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 방주에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속한 듯한데 다가올 홍수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사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더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로 말하면 홍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방주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방주가 절박하거나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주 건설에 회의가 의심이 아직도 있고 기회만 있으면 회방하고 싶기도 합니다. 홍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방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까? 홍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다가올 홍수의 실체를 믿고 깨닫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홍수의 실체, 홍수가 가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체다.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온전한 종말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온전한 종말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의 가치를 저절로 알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 홍수의 실체를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땅에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조리 뽑히거나 수장되어 죽습니다. 반대로 방주 교회에 속한 자는 하늘의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하늘의 뿌리를 내렸으니 예수 재림의 때에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은 이 시대의 종말의 때의 모형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종말의 재앙을 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책의 흔적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정책 속에서 마귀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신앙과 진리와 의를 지키는 자가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게 하고 옥죄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의 방주 교회와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환난이 종말의 믿음 지킬 연습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권세가 주는 불편함과 핍박을 잘 감당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합당한 노아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노아 같은 인생이 되면 가족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하나님 자녀를 위한 생명의 뿌리입니다.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는 방주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